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덧입혀 주시고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복음성가 언제나 내 모습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지금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지금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지금 내 양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양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일을 하나 준 것인데 나에게 인식 있는 것 주님이 일을 하나 준 것인데 너희는 작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기억한 말씀하신 하나님 잊었는가 금보다 계양 세워 나를 예배했느냐. 예수는 나의 예배시니 회개의 눈물 은혜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하나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하나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지 못하에 말씀하신 하나님 잊었는가. 썩을 것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손 나를 잡아 나랑 살아오 내 모습 부끄러워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세상에 졌다가 세상 살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너랑 살아오 내 모습 부끄러워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얼룩진 몸 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한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은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하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대게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가하시고요. 올해가 저희 교회 6월이면은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기도하셔서 3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물론 교회마다 모양은 다르겠지만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를 만나서 물론 연세가 고령이시하지만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예배를 나오지 않는 권사님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더욱 들어보니까 예배를 한참 코로나 때 예배를 안 드렸지 않습니까?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같은 권사님인데, 같은 권사라는 직함을 가졌는데, 어떤 분은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 자리를 안 나온 분이 있고, 예배 드리는, 어떤 분은 자기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딨나 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는 또 권사님들이, 어제 똑같은 그 직분을 가졌는데,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권사지만 하나님 앞에 똑같은 권사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뭐 우리 작년 연말에 뭐 직분 얘기가 좀 나왔지만은, 제가 마음을 하나님께 새롭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기준을 더 분명하게 해야겠다. 지금 이 시대, 이 시대가 더 어려운 시대일수록 신앙의 어떤 기준을 더 분명해야겠다. 아니 안 그래도 그거 못하는데 그 기준만도 못한다면 이 시대에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평안한 시대, 문제가 없는 시대에도 그 믿음이었으면 안 되는데, 더 어려운 시대에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일을 더 감당하겠어요? 그 마음에, 요즘 그 사이에 보면 기도하면서 마음에 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 조금이라도 좀 젊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서, 하나님 합당한 일꾼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도요, 여러분 코로나 마스크값이 비싸죠. 사실은 살려면, 그죠? 1,500원씩. 그래서 전화 보니까 고흥에 가끔씩 1,000원짜리 마스크도 온대더라고. KF80 다이소에서는 그걸 판대. 그래서 전화해서 지난번 들렸더니 다 팔렸대. KF80이나 94는 안 써도 적어도 그냥 일회용 이거 의료용 그 마스크 얇은 거 그거 써도, 그거 써도 많이 돈 서로에게 이게 저기 때.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이태원도 그렇고 최근에 교회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언론에서도 한참 뭐 어느 교회에서 예배했다고 한참 떠들었잖아요. 거기는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도.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는 건 많이 모이느냐 작게 모이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모인 교회도 이거를 철저히 지킨 데는 안 걸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남양주에 불의해서 그 유명해진 조그만 교회인데, 우리 교회보다 조그만 게 전교인이 7명인데 거기 코로나가 걸렸어. 절반 이상이 5명인가 코로나가 걸렸어. 왜? 그러니까 사람이 적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야. 그 수칙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위험에 노출되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규칙들을 지키면은, 지난번 이태원에 터졌던 거기에서도 교인들, 그 이태원에 있는 교회가 그 확진자가 달려갔는데도 700명인가 예배 드렸는데도 한 명도 안 걸렸잖아요. 왜? 그분들 그걸 철저히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가 청정지역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은혜히 말씀드린 거지만은, 코로나는 코로나 병 때문에가 아니라, 그 코로나 한 사람이 그것이 그냥 모르게 지날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물론 우리 여기 녹동에는 혹시도 모르고 지나간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검사를 안 하니까 무증상도 있으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몸에는 건강에 크게 해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게 확진 진단이 나면 보통 피해가 안 해요. 본인부터 해가지고 주변의 모든 게 다 스톱.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마스크 쓰는 걸 생활하세요. 마스크 쓰고 손 닦는 거. 오늘 신권사님 손주가 왔는데 마스크 조그마한데 계속 마스크 쓰고 있어요. 요즘 집에 왔는데 손주가 그런데 뭐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마스크 써, 손 닦어. 계속 시킨대. 그래서 내가 걔를 모델 해가지고 그거 시켜야겠어. 찍어가지고 딱 하는 거 마스크 쓰고 손 닦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예배에 나오는 분들일수록요 더 조심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시고요.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셔서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아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말씀을 공부할 때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 스케치 족장 시대에서도 야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복습을 하겠어요. 보지 않고. 적어도 우리가 성경 스케치를 보면서 성경 스케치의 목적은 성경을 구석구석 보는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 크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성경 스케치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 틀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먼저 구약과 신약으로 둘로 나누라고 했고, 또 구약은 왕국 이전 시대와 왕국과 그 이후 시대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왕국 이전 시대 가운데서도 왕국 이전 시대가 7시대가 있었죠. 그죠? 첫 번째로 노아 시대, 그 다음에 아담 시대, 그 다음에 노아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광야 시대, 그 다음에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담 시대. 아담 시대는 창세기죠.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노아 시대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가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에 나오고, 광야 시대는 광야에 나옵니다. 광야 시대에 쓰였던 성경이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 끝날 때쯤. 그리고 정복 시대.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 사사 시대는 사사기. 이렇게 7시대로 왕국 이전 시대의 역사가 7시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족장 시대를 공부하고 있는데, 족장은 4명의 특별히 대표적인 족장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누구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래서 아이야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지금 성경에 아담부터 나오는 계속 이 사람들의 인물들이,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담도 그렇고, 아담을 하나님 맨 먼저 만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담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의 첫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댔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닮은 대로, 하나님 닮게 만들었댔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이렇게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의 영적인 그런 면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것을 알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제일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한 사람 아담을 만들 때 그것을 그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은 성경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실패했지만 그 뒤에 등장하는 노아나 족장들이나 계속해서 나오는 구칠구치가 믿음의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시대와 사람의 인물과 됨됨이 문화는 달랐지만은 다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아담 한 사람 통해서 계획했던 그 방을 실패했지만 또다시 그 사람을 세우고, 사람 삶을 세워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 사람의 입술의 증거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건 더 분명하죠. 우리가 저는 우리 요즘 성원이가 군대를 다음 달에 군대 가는데, 성주에 이모 집에서 요즘 좋은 날을 보내고 있는데, 보면은 어떤 성원이하고 지금 보면은 성향을 보면 나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나는 뭣도 모르고 참 못대가리도 없는데, 걔는 보면은 뭘 하나 사도 그렇다고 지 엄마가 그런 것도 아닌데 보면은 살림살이를 하나 사도 제대로 된 걸 사고 멋을 좀 부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가끔씩 사진 찍어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최영 집에서 이제 거기 가면 그네도 있거든요. 그네 같은 벤치가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뭐 차 마시고 딱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야, 아무리 봐도 내 자식 같이 같다고 누구 닮은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얘기 뭐냐면 성훈이 뒷모습 보면서 앞에 얼굴을 보고 다니고 우리 집사님이나 전에 권사님들 보면은 목사님인 줄 알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앞에 얼굴을 보고 다니고 뒤에서 그냥 가는 모습 보고서 목사님하고 꼭 닮았대. 제 자식이니까 그렇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 목적은 아담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실패했죠.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 이후에 노아도 그렇고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그렇고 그 모든 목적은 하나의 목적으로 갑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그 목적을 향하지 못했어요. 오늘 공부할 야곱 같은 경우도 그가 야곱도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시네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그 야곱 같은 경우 나중에 말년에 보면 야곱에 관한 기록이 참 길어요. 왜 기냐? 그 야곱이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 야곱의 아버지 이삭 같은 경우는 그 장수가 기록이 적잖아요, 그죠? 기록이 짧았던 건 뭐냐면 이삭은 큰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은 별로 말썽이 없었어, 말썽이.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제가 저도 예수님을 늦게 믿었지만은 그때 당시 예수님 믿었을 때 80년대, 90년대 주로 간증 스타일이 뭐냐면 완전히 세상 말로 떡이 되어서 살던 사람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뭘 착각했어? 야, 하나님은 왜 나를 저렇게 만나주지 않을까? 왜 나에게 저런 체험을 주지 않을까?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의도 터지고 깨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부른 거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참 하나님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냥 밋밋하게 그냥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별로 뭐또 뜻도 미지간도 없지만은 그런 걸 볼 때는 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나?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금자 집사님은 예수 믿은 지 오래 했으니까 옛날에 그런 간증이 많았죠, 그죠? 주로 간증 온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었어. 아주 못되게 살다가 아주 못된 짓만 하다가 무더 터지고 두드려 패고 하나님한테 맞아가지고 뭐 안병이 걸렸든지 다리가 부러든지 뭐 부러지든지 어디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가지고 그제야 천부의 의지 없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더라. 아니 왜 꼭 맞아야 돼? 여러분 자식들도 의도 터지고 말 듣는 자식이 잘하는 거예요. 의도 터지지 않고도 말 잘 듣는 자식이 잘하는 거예요. 누가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꼭 의도 터지고 돌아온다.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의도 터지고 돌아오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 보고 나는 그때 잠깐 왜 나한테는 저런 체험이 없을까?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체험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의도 터지고 온 사람들이 그러면 끝까지 잘 가느냐? 그렇지도 않더라. 옛날에 살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조심하다면 그게 또 튀어나와. 간직은 굉장히 뜨거운 것 같고 막 애착 같지만 그게 은혜가 있을 때 은혜 안에 머물 때는 그것이 계속 되지만 은혜가 흔들려 버리면 옛날로 도로 들어가 버려. 그런 것은 다는 아니지만은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대도조세요. 여러분 대도조세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우리 장차성도님 대도조세요 들어보셨죠? 그분이요 실제로 근데 그분이 대도 실제로 있지만 청성감호소에서 우리 박희진 장군이 가는 진짜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하는 분이에요. 회심한 분이에요. 진짜 만났어. 근데 재고를 누구 못 준다고? 그렇게 은혜 받아고 간증까지 했던 분이 나중에 또 일본 가서 또 한 건 하시고 어디 가서 또 한 건 하시고 간증은 그냥 간증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 간증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철없을 땐 몰랐어. 신앙이 없을 때. 그게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간증은 간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역사를 한 흔적이지만은 그 흔적이
그 체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예수님 은혜를 꼭 붙들고 주의 말씀에 진리에 서서 그러면서 볼 때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참 간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이야기 스토리도 길어. 할 말이 많어. 왜? 말썽 핀 게 하도 많아가지고 사실 야곱의 모난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사건 스토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많았지만은 그 개입하심 이면에는 야곱의 모난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긴가민가의 나이가 몇 살인지 감이 안 잡혀. 나이는 보기엔 한 180쯤 돼 보이는데 또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자식들 보면. 그래서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어봐요. 님의 연수가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길이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조상들은 오래 살았거든요. 아브라함도 오래 살았죠. 그죠? 아브라함도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이삭도 오래 살았고. 근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이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130몇 그 나이가 그 아버지 이삭이나 그 아브라함에 비하면 짧은 인생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 나이가 우리 조상들만 많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은요 물론 자기 어떤 의지와 무관하게 그런 환경 속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험악해서 그래. 뭐라고요? 그 사람이 험악해서 그래. 험악하니까 하나님이 안 험악하게 만들려니까 험악한 삶을.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 되니까 속이는 게 주특기니까 누굴 만났어요? 장인어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야곱도 속이는데 일가견 하는 사기치는데 일가견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장인은 그 위에 있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나중에 도망쳐 나올 때 잡혔을 때 그 라반한테 10번이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대. 10번 준다고 10번이나 안 줬대. 장인어른이 글쎄 말이야. 라반은 장인 어른에다가 외삼촌에다가 촌수가 복잡합니다. 외삼촌인데 장인어른이 됐어요. 험악한 인생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어쨌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다 아담 때부터 하나거든. 그 목적을 향해서 가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삭 같은 사람은 아예 젊을 때부터 일찍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순종하여 날 잡수 날 잡수시하고 그냥 목을 내놨잖아요. 칼치라고. 걔 시간이 딱 끝나버렸어. 평탄하다. 그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우물 팔 때 나오잖아요. 우물 팔 때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물 보셨어요? 우물을 보신 분들은 그래도 연세가 좀 50 이상, 60 이상 되신 분들. 우물. 저도 조금 왔을 때 마을에 우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우물은요 우리가 보는 우물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걸 상상하면. 제가 기억하기에 시골에서도 우물은요 딱 보면은 바닥이 보여. 깊어봤자 바닥이 보여요. 그러죠? 그렇게 안 깊죠, 그죠? 우물이. 근데 이스라엘의 우물은 우리나라가 지하수를 파면은 또 지하수를 파죠, 그죠? 지하수 이 파이프를 박아서 지하수 팔 때 몇 미터쯤 파죠? 몇 미터나 파요? 우물 팔 때? 신권사님 아시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장신사님 몇십 미터 파겠죠, 그죠? 기계로 파잖아, 뚫잖아요, 구멍을.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우물을 팔 때요. 지금도 우물이 있어요. 가면 그때 팠던 우물들이 보면은 보통 평균이 50m예요. 기계로 판 게 아니라 사람이 좀 깊은 걸 70m예요. 그래야 물이 나와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 우물 하나 팔려면? 요즘 기계로 그냥 우물이 아니라 구멍 뚫는 것도 힘든데 물 팔려고. 그래서요 이렇게 돌을 지금 우물에 가서 돌을 딱 던지면요 한참 있다 물소리가 나고 떨어져야 돼. 50m, 70m 떨어져야 되니까 거기. 이삭이 창세기 26장에서 우물 파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에서는요 우물이 부자예요. 부자. 우물 하나 있어요. 물이 그렇게 귀한 곳이거든요. 물과
우물로 3번 파잖아.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3번. 근데 계속 블레 사람들이 와가지고 딴지를 거니까 너가 하죠, 너가 하죠 하고 3번째까지 가잖아. 그거 우리 같으면 양보 못해요. 죽게 살고 어떻게 지고 너 가져. 그리고 또 가서 또 파는 거예요. 50m 70m 이름을 그거 얼마 걸리겠어요? 하나 팔려면? 반년은 걸릴 것 같다고 그 제대로 팔려면 기기가 있어. 진짜 불가사예요. 어떻게 팔는지 그걸 상상을 해도 그걸 어떻게 팠을까. 그거를 불가사입니다. 이삭은 아주 어린 나이에 벌써 그래서 끝나버렸어. 상황 끝.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하는데 손만 대는 것마다 이삭은 다 돼. 이삭이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데도 손 대기만 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그랄에 가서 농사 졌을 때는 그 해에 몇 배를 거뒀냐면 100배를 거둬. 100배 농사를. 거짓말 같은 얘기가 나. 100배 농사 져서 100배를 건다는 게 사실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 어쨌든 이삭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오늘은 야곱,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른 목적은 아담 때부터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람을 부를 때는 목적은 똑같아요. 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의 찬송이 되게, 찬송을 부르게 하게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삶의 목적.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도 물론 다른 것도 있겠죠.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제일 가장 중심되는 목적일 겁니다. 노아를 불렀을 때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불렀을 때도 목적은 하나였어요. 하나. 그들의 성격과 성품은 달랐지만 삶의 환경도 달랐지만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오랜 시간 살펴봤죠. 이삭에 살펴보고 야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크게 지형적으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야곱이 지난주 살펴본 게 출생에 대해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어디에서 출생했다고요? 브엘세바. 브엘세바에서 출생하고 또 어디서 출생했냐면 브엘세바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야곱의 출생이 나옵니다.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야곱의 형이 누구였었죠? 누굽니까?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서는 야곱이 쌍둥이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른지 야곱은 여성스러워가지고 집안에서 집안일을 설거지하고 음식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레시피를 보면서 나가면 요즘 같았으면 엄청난 백종원 같은 사람이 됐을 겁니다. 야곱이. 근데 에서는 추성훈 같은 사람이었어요. 추성훈. 아주 남자적인 근육질의 사냥을.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지는 누굴 좋아했어요? 큰아들 넷을 줬어요. 왜 큰아들 넷을 줬냐면 큰아들이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걸 많이 갖다 줬거든. 그래가지고 야곱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엄마 리브가 누굴 좋아했냐면 야곱을 줬어요. 집안일을 잘 도와준다고. 그래가지고 야곱을. 사실 이 형제들 간의 불행의 발단도 이 관계 가운데 잘못됐어요. 아버지는 에서 편, 엄마는 야곱 편.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 축복을 가르치는 것도 야곱은 그럴 마음 없었거든. 엄마가 야 책임 내가 다 지게. 책임 자기가 지금 뭘 줘. 나중에 야곱이 책임은 다 지지. 엄마가 책임진다고. 형이 이삭이 이제 에서 불러가지고 죽기 전에 이제는 그 위에 물론 그 위에도 더 오래 살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멀쩡할 때 너를 위해서 축복해줘서 축복기도 해주려고 이제는 사냥에 와서 별미를 만들어라고 했는데 그것을 엄마가 듣고서 야곱한테 네가 와서 축복기도 받으라고 해가지고
에서는 사냥하나 간 사이에 있는 거 양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갔다가 대신 축복 기도를 받죠. 그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서 이제는 내가 지금 아버님이 살아계신 아버님만 어떻게 돼봐라. 야곱들은 그냥 죽음이다. 그걸 엄마가 알고서 야 이러다가 아들 둘 다 잃어버리겠다. 둘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핑계를 대죠. 핑계가 뭐예요?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에서는 보니까 에서가 이거 며느리라고 에서가 그 아내감을 데려왔는데 보니까 다 이방 여자들 이상한 그래가지고 이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 걱정거렸어. 며느리가 왔는데 며느리를 잘못 들였어. 나중에서야 에서도 눈치를 채고서 늦었어. 근데 그때는 이미 차 떠났어. 참 은혜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도 때가 있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어. 그죠? 에서가 배고파가지고 창세기 25장에서 장자 있는 분을 팔아버리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히브리서에 보면 나중에 이것을 알고서 에서가 나중에 회개하고서 후회하고 회개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댔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미쳐. 그래서 나중에 에서도 나중에 알고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내가 며느리감을 잘못 들여서 며느리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고민이 많구나. 내가 점수를 잃었구나. 그래가지고 늦게나마 부모님의 점수를 따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마엘의 그 후손 중에 르바요시라는 그 아내에다가 아내를 찾지 않습니까? 근데 늦었어. 차 벌써 떠나간대. 축복 다 야곱한테 넘어간대. 그때 와가지고 늦었어. 참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냉정해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냉정한 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있는 자는 더 받아 있는 것까지 더 많아질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더 빼앗기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해서 그걸 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에 더 많은 것을 받기리라.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밖에 없다는 그 이유로 이거 1달란트 잘못 투자했다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땅에 묻어놨다. 원금이라도 갖다 주자. 이자는 고사하고 그 생각했는데 그 갖다 줬더니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와서 그랬더니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오히려 2달란트 5달란트 그 사람들 주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냉정한 하나님.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장 부엘세바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리브가가 보니까 이러다가 아들 둘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 그래서 이삭 야곱을 불러가 야곱아 엄마가 잘못했다는 말은 그래도 끝까지 안 하대.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진다고 말만 해놓고 책임은 야곱이 다 뒤집어쓰게 생겼어. 너 아버지한테 그냥 간다고만 집 나간다고 하면 안 되니까 핑계를 뭐라고 됩니까? 며느리를 구하라. 당신 아시다시피 큰아들 에서가 큰아들인데 며느리를 잘못 들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근심거리가 아니냐고. 우리 야곱만은 실패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야곱을 어디로 보냅니까? 자기 이제는 친척이고 밧단아람. 밧단아람 어디예요? 야곱 이삭의 처갓집이 어머니도 이삭의 처갓집.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삭의 처갓집이고 결국 나중에 야곱의 처갓집이 됩니다. 밧단아람 하란. 거기 가서 자기 오빠 오라버니 라반 외삼촌에게 가서 외삼촌의 딸들에게 외삼촌한테 가서 그 딸들을 외삼촌의 딸들을 너 아내로 달라고 해라. 보낸 겁니다. 거기로. 그래서 그 핑계로
이삭에게 그 핑계기를 대가지고 아무 무리가 없이 이제는 그 야곱을 거기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도망가는 건데 에서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지금 이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가다가 어디 이르니까 베델에 이르렀어요. 베델. 여러분,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여기서?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금자 목사님,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델하면 책을 읽었는데 찬송가에 나와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베델을 보여줄게요. 이상한 사람이 뭐 있는데 한 사람이 사람들 지금 내가 베델이에요. 베델 거기서 많이 본 사람이죠? 자마이카 노인 베델 야곱입니다. 저게 야곱이 아까 도망간 베델 봤죠, 그죠? 부엘세 가서 형을 이제 가는 게 베델에 하루 종일 걸어갔는데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해가 저물 때 베델에 이르렀대요. 해가 저물 때. 근데 해가 저물 때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은 하루 걸렸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엘세바에서 이 베델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보다 더 지나서 베델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은 들어갔죠, 그죠?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며칠을 걸어갔어요? 3일을 걸어갔어. 근데 베델이 그 모리아산보다 더 멀어. 근데 여기는 하루가 걸렸어. 이해가 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라고 가긴 했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일 수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둘째치고라도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3일도 더 걸릴 거래. 정상적으로 가면 베델이. 그런데 하루 만에 가버렸어. 걸어만 나살도 했겠죠, 그죠? 휴식 시간도 없죠. 5분간 휴식 이런 것도 없어. 뱅콜 하는데 물 먹는 시간도 없이 왜? 하다가면 형한테 잡혀들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생명을 걸고서 도망을 간 거예요. 베델을 목적지로 간 게 아니라 그게 도망도망 가다 보니까 해가 덤으로 멈춘 곳이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베개를 베고서 저처럼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꾼 얘기가 오늘 창세기에 나오죠. 폼이 영 안 나오네. 폼이 이상하게. 근데 실제 그 이스라엘에 가면 베델이라고 명칭되는 데가 여러 군데 사실 한 군데만 지명된다는 게 그 지역 어떤 어렴풋이 잡아서 그래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내용이 여기 다 나와요. 자, 우리 28장 1절로 읽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대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1절부터 5절까지는 벌써 사실 전체적인 것을 그냥 한 번에 쫙 얘기했어요. 과정을 생략하고 그리고 6절부터 다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를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세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맞죠? 아까 드렸던 말씀이죠. 자 10절부터 야곱이 브엘스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게 된 목적지는 하란이에요. 베델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근데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다. 아까 봤죠? 그죠? 야곱이 누워있는 거. 그거 밑에 있는 거 맞죠? 12절 시작. 꿈에 본즉 하각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승의 옛 이름은 누수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베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베델에서 잠에 깨고 나서 야곱이 했던 말이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다시 보면 야곱이 잠이 깨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던가. 여러분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야곱이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거든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베델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집이 되냐? 오늘 야곱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의 계신 나와 함께 계심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문제도 문제지만 나에게 달려있어. 나에게도. 뭐냐면 야곱이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 있었어요. 굉장히 낮아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 문 밖에 바로 코앞에 있다고 했죠. 그죠? 코앞에 계셔도 제가 여쭤볼게요.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뭐냐면 하늘에서 홍수가 쏟아져도 장독대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이 한 방울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근데 이 비가 똑똑똑 좀 떨어져도 장독대 뚜껑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고여요. 문제는 뭐예요? 비가 문제예요? 장독대가 문제예요? 장독대가 문제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어. 단순히 야곱이 꿈을 꾼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꿈도 왜 언제 하나님이 그 꿈을 주었어요? 굉장히 절박한 마음이에요. 절박하고 그 마음이 대단히 낮아졌던 상태. 제일 낮아졌던. 그래서 야곱이 잠에 깨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서원 기도하는데 서원 기도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서원 기도를 했는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기도했던 기도가 굉장히 거창한 기도 같지만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한테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뭐 달라고요? 먹을 거, 입을 거. 먹을 거, 입을 거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거, 입을 거 기도하셔요? 기도하세요? 근데 야곱이 꿈을 끝나고 기도했던 내용이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세 번째는 건강하게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그래서 지금 다니고 싶은데 마음하고 다 다닐 수 있죠, 그죠? 굉장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용이. 이건 뭘 말하냐면 그만큼 야곱의 그때 당시 처지가 엄청 비춰지고 가난해질 대로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팔복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하나님은 어디에 맡기시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너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분이 보이지 않아요. 베델의 축복은 뭐냐면 가난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들이 되어서 살아가려면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 간절함, 그것이 가장 필수적으로 바로 그 곳에 그 야곱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물론 나중에 야곱이 아직도 고난 부분이 많았지만 20년 동안 바다나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돌봐주셨어요. 야곱의 삶. 여러분, 오늘 베델에 대해서 야곱의 두 번째 이런듯한 베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베델이 되어야 돼요. 베델, 하나님의 집. 누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까? 뭐가 문제라고요? 비가 문제라고요? 장독대가 문제라고요? 장독대가 문제라고요. 비도 많이 내리겠지만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장독대 뚜껑을 닫아버리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으로 목적으로 가득해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하실 수가 없고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 자신을 위해서 그러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우들 위해서 그러고 우리가 더욱더 베델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사모님. 사모님이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네, 실로암 찬양하겠습니다. 밤에 캄캄한 밤에 길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새벽이었소.
울리고 가기라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은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어저여 당신께 감사리라. 일러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일러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베델이 되어 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우리의 교우들이 베델 되게 해주십시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어떤 곳에 하나님의 전이 됩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필수적인 것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낮아진 마음, 가장 낮아진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키질을 하죠, 그죠? 키질을 하면은 알곡은 계속해서 더 안으로 하고 쭉정이는 밖으로 밀려나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이 되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전으로 사는 사람은 어려운 시대가 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요. 예, 그게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입니다. 키질을 할 때 쭉정이는 계속 밖으로 밀려나가지만 알곡은 자꾸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되어 살아가는 가장 큰 시금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낮아짐과 간절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베델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부모, 형제들, 우리 자신이, 우리 성도들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와요. 더 간절함을 하고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힘써 주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는 우리 교우들에게 특별히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윤기선 지사님 고흥지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허리 협착증 정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주님이 그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 회복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 여러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 어르신들 많이 불편한 분들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아버지 그것을 베델이라는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베델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교우들의 집이, 개인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집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 낮아진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장대비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여, 장대비도 내려되겠지만 아버지, 우리의 문제는 장독대의 뚜껑에 닫혀있으면 아무리 큰 비가 내릴지라도 아버지여, 그곳에 물이 고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는 주님이 아버지 어느 곳에가 함께 하셨지만 나다른 마음 가난한 자의 심령 가운데는 어느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패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패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어린 억정관리의 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어린 시기에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기에 어린 시대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게 하시고 애자기를 힘쓰게 하고 기도하기를 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아버님 부모 형제들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기업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있는 하나님 그 마음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하나님의 안에서 멀어진 하나님 많은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많은 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어린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선의 단비를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하나님 역견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령의 연설을 하여 연약한 지체 가운데는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는 우리 여러 어르신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연기된 주사님 아버지 파킨슨 질환과 아버지 혈액 협착증으로 인하여 축제 협착증으로 아버지 여러 고통을 느끼며 아버지의 공질병을 입은 가운데 주여 주님이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을 풀어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을 회복의 손길을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느끼는 이해하시옵소서. 우리 상처 선도님 건강을 더하시고 이건 지사님 예덕 지사님 아버지 남이덕 지사님 우리도 힘든 사님 이덕 지사님 소리업 선도님 김정 선도님 김남덕 선도님 우리 어르신 거리는 신들에게 특별히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달고 힘장한 믿음 성령의 은혜가 내리게 하시고 마음의 심령 가운데 어린이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적으로 예배를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오길 형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기억하시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저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공시고 우리의 강경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세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장비랑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예배나는 은사들을 교들을 기억하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들 시대에 우리 더욱더 성령의 능력 다하셔서 아버지 구원받기를 학된 영혼들을 예수님께 힘들 도와주옵소서. 일자는 일과 친척들 특별히 가족의 부모 형제들 특별히 아버지 남편 가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예배나는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황교대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너희는 먼저 기도하고 그 일을 걸어 말씀하신 아버지 말씀 아버지의 더욱더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행할 수 있도록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들의 가정이 베델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순전함과 겸손함과 낮아짐이 없기에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집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어려운 이 시대일수록 우리 교회 성도들 더욱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더 힘써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면 하나님 기지를 하면 할수록 알고건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갑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게 원합니다. 특별히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본기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간식 하나씩 받아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간식. 그 음료수가 냉장고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냉장고에 들어갔어. 또 기다리세요. 테이프 갖다 줄까? 안녕히 가세요. 간식 또 간식 가지고 있어. 간식. 갔다 오세요. 이게 와이파이가 되는 거야. 이게 와이파이가 되는 거야. 시켜가 되는 거야. 이거 와이파이 자동으로 잡는 거야. 아 이걸 와이파이 켜놓고 이거 와이파이 한 스팟을 키면 와이파이 하면은 이게 뜰 거예요. 거기 떴지. 부장님 이거 갖고 가세요. 아 와이파이 어디 가세요? 하지마. 부장님 차. 네. 드세요. 제가 차만 열어놓을게요. 빨리 잡고. 빨리 잡고. 정문선님. 낼수 있어? 집에?
하는 거예요?